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데 마지막 절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한 번 더 읽을 때는 내용을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의 이 본문은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고 넓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풍성하고 넓은 그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세상을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려다가 오히려 세상에 해가 되고 악이 된 기독교의 흑역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십자군의 전쟁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라가 어둡고 힘들고 또 제3세계나 또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우리가 보다 보면 인권의 유린의 현장에 늘 교회가 있고, 그리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그 현장에 교회가 결삭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고 했던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더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경우가 교회의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세상을 바꿉시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뒤엎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교회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 세상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콧웃음을 치는 거죠.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 명대사가 있죠. 너나? 네, 너나 잘하세요. 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읽은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온 세상을 예수님께로, 온 세상을 우리가 바꿉시다 하는데 그 책에서 그 예배에 대한 책인데 뭐냐면, 일단은 그 말을 외치기 전에 집에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해결하라고. 예, 그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상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뭘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휴먼 두잉.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를 doing, 막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따라해보세요. human being.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우리가 액션 A부터 Z까지 막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탐욕적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쳐서 얼마든지 그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대한 담론이라는 거예요. 담론.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 여러분 가세요. 가세요. 여러분 선교지로 가시고, 여러분 학교로 가시고, 여러분 저기 일터로 가시고, 가라. 그래서 다 뭐냐면 고의 패러다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브랜드의 그 핵심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Just do it.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가면 듣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말씀 봐라, 나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다 해라예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교 대회가 열려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미션 코리아라는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가 열려요. 여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이 대회가 열리는데 수천 명이, 적어도 5,000명, 6,000명이 모이는 큰 대회가 2010년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 때 주강사가 있는데 그 항상 외부 강사를 불러요. 외국 강사죠. 이게 워낙 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런 선교 예배인 거예요.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선교를 얘기할 때 doing,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사역일을 전해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뭘 액션 A부터 Z까지 뭘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 생각을 가졌던 이 선교 한국 대회 사람들에게 외부 강사가 하나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자크 니링기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성공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강해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 선교 한국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예요? 고의 패러다임이에요. Just do it이에요. 너희는 무조건 가서 뭔가를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얼굴도 새까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가만히 이 영어로 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제목이.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면 선교한국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동안 이 대회만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제 선구를 뭐 할 건지, 주제를 뭘로 정할 건지. 그래서 주제를 정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였는데, 이분이 보자마자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고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come.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부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첫 초반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고가 먼저가 아니라 come이 먼저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게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가 그 존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뭔가를 후딱 해치우고 뭔가를 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는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열심은 3대 타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알라도 무슬림도 가지고 있고요. 힌두교도 가지고 있고 불교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을 2번 갔다 와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의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하루에 5번 이상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꿀 하나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붙으면 우린 열심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휴먼 두잉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휴먼 비잉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존재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두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가 나가서 왜 전도 안 하지? 왜 선교 안 하지?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나가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을 통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십자도를 전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십자군의 정신으로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우리가 매너 없이 그것을 뭔가 열심이란 이름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했죠? 창조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고가 먼저가 아니에요. 야, 너 가서 뭐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오랜 장수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담론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존재가 누구를 제자 삼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양육 시간에 얘기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오늘 너무 편하네요. 양육이 시작되니까 너무 편해.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나오는 일들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군거림이요, 분열을 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빼앗고 탐욕 부리는 게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오는 열매들인 거지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에서 이제는 그 닮아가야 하는 대상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 본연의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만족, 쾌락, 이기주의, 각자도생 그리고 탐욕, 욕심이 다 어디 나오냐면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저는 기질적으로 남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저는 뭐 딱 부러지는 거 좋아하고 저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저는 뭐 누군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저는 되게 마음에 이 조울증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맞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남과 비교하게끔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예민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동인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형상을 망가뜨리냐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탐욕적이고 욕심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진선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요? 우린 누구의 형상이니까?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롱타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이라는 거를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죠. 이렇게 전해요. 자,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당신이 원하는 만족한 삶을 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롱타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구원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에버래스팅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롱타임.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200살까지 산다고 하면 200살까지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돼서 영원히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행복의 양이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시간의 질이죠. 그래서 영생은 질적 용어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가는 삶 자체를 성경적으로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요. 무엇이 영생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뭔지 알아요? 친밀한 코이노니아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우린 뭐냐면 와, 진짜 만족스럽구나. 진짜 기쁘구나. 이 상태가 뭐냐면 영생의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얼마나 선한 존재였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자, 여기에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개념을 천당 가는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줬는데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진짜 핵심 개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은 뭘 전제로 하죠? 망가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깨어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개인의 천당 가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사세요?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지점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거대 담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고자 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최절정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상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하시는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새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에요. 자연도 아니에요.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너무 형이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뭐하러?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으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존재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럼 회복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명확하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2000년 속에서 끊임없이 초창기에 싸웠던 논쟁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신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학자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좀 사람보다 좀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어. 그냥 아픈 척 하신 거야. 가연설. 그냥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육을 입은 것처럼 보이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 모든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셔.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실제였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땀도 흘리시고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어.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머리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부터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만족스러운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했죠? 그 첫 번째,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얘네 학교 다닐 때 반장 나와. 잘못하면 그 반에 반장을 때려요.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때는. 더 오래전에 더 그랬겠죠? 대표성인 거예요.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었어요. 맞나요? 그게 아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따라하세요. 정의,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관용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널 사랑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울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명확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인류가 죄를 아담을 통해서, 대표적인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가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들어와서 그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인간이 와야 돼요. 뭐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말씀 잘 몰랐던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와야 돼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상태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르하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벽한 인간이 이 땅에는 없으니까 누가 오셨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왜 복잡한지 알아요? 이런 신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모든 신들은, 그리스 철학과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군림하는 신들이고,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희생시켜서 뭔가를 석탑을 쌓고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신인데, 그 신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사람을 사랑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이야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 누가 이해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 하죠? 출생하시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뭐 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왜 그럴까요? 모든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은 뭐예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돼지가 만나서 새끼를 낳으면 돼지를 낳는 것처럼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 자체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자궁에, 여자의 뱃속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대표적으로 창조 세계의, 피조 세계의 머리로 만든 그 인간이 지은 죄는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이 와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그분의 생애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개인주의적 인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라스트 아담이라 그래요. 왠지 알아요? 아담이란 뜻은 인간이란 말도 해석할 수 있고요. 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뭘로 오시냐면 마지막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인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냥 그 기록이 왜 나와 있지? 우린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하러 저렇게 많이 활동하시냐? 바로 단순간에 어디로 가시면 되는데, 십자가로 가서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고, 왜 그 회당장 딸을 살리시고, 왜 예수님 문둥병 벌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왜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다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한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서요. 한 사람의 범죄 행위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모든 사람이 뭘 받았어요? 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의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따라하세요. 전달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9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9절 시작.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판정을 받게 한 거예요, 다. 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의인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약간 딜레마가 오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의인이고 성도라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이기적인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과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적으로 구원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앞동네든 옆동네든 뒷동네든 스펙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다 율법주의로 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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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 거짓말 하지마. 좀 크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들을 잘 지키는 일주일은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뭐냐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되는지 알아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주는 현세적인 복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열심히 종교활동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헌금 하나 안 드려도,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순도 100%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감격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서 삶으로 여기 예배에 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철퇴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옷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옷이, 그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져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냐면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순도 100% 그분이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게 하실 거야.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어떻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간다고요?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그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닮기를 원해. 예수가 누구예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창세기 1장에 살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분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결국은 그분의 모습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뭔가 로또 맞는 게 아니에요. 대박 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종교가 다 말하는 얘기예요.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뭔가 많은 것들을 얻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동산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지금 몇몇 명이면 250만 명으로 봐요. 거의. 그러니까 진짜 턱없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처럼 뭐 지금 1000만 명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 남아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250만 명 미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대기업 임원들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집 한 10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섬겼는데, 그럼 저는, 예수님 그렇게 잘 섬겼던 저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져야 돼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장례를 갔는데 그 예수님 잘 믿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구원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유정 사모님이 저보고 텐션 너무 높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예, 너무 어른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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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염세적이고 도피적이고, 이거는 실존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거기서 모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땅은 우리 집 아니니까 빨리 찜질방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찜질방 들어가면 너무 뜨겁잖아요. 모래시계 거꾸로 해놓고. 그래서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현세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를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죄가 깨어뜨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의 율법적으로 여러분의 막 적극적인 자기개발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미. 자, 내가 지금 식당에 가면 이제 10,000원짜리 국밥을 하나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10,000원이 없는데 어떻게 국밥을 먹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0,000원을 이미 너에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져 가지? 나는 너무 죄인인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000원이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원래는 악의 통치를 받았던,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다. 왜냐하면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너가 이 나무를 따먹으면 뭐하라? 정령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해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나 죄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죄 짓는데 최고의 기술가들이거든요. 기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인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죽음이 왕이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늘 살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여기서 거룩한 사람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있어요? 저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살자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기회만 되면 우리도 넘어지기 쉬워요. 기회만 되면 우리도 우리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아서 가장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 여기서 죽음 피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죽음의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화분에서 화초가 뽑히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말라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소망과 생명이 없는데 이제 뭐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여러분 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 나는 뭐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건 여러분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정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시야에 언제 경험되냐면 난 30살 때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그것을 확인한 것 뿐인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책장에다가 20만 원을 제가 비상금으로 숨겨놨어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어딘가. 근데 제가 이거를 어느 책에, 저희 집에 책이 진짜 많거든요. 와보시면 방 하나에 다 책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아는 전도사님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킨을 좋아해. 내가 그때 아내가 잠깐 어디를 이제 양평에 이제 어머님 댁에 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20만 원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책을 찾아서 열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내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원래 결혼 전에 가져왔던 거니까. 근데 제가 제 기억에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책장에 그 돈 봤더니 뭔 소리야 이러길래 내가 바로 그냥 팍 끊었죠. 왜냐면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책 몇백 권을 진짜 다 페이지 넘기면서 하는데 안 나왔어. 근데 그 돈이 그 책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뭐 한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느 때? 그때 내가 어느 수련회 가서 어느 것에 가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때 숨겨져 있던 원래 있던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한 것 뿐인 거예요. 구원의 주도성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해 날 구원하셨구나.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야. 왜냐면 구원엔 뭐가 있어요? 점진성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여러분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왕자와 거지 아세요?
왕자와 거지 아시죠? 거기 보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잖아요.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네, 신분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지가 바가지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바가지에다 밥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신분에 걸맞고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내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삶은 여전히 죄인인 거야. 근데 내가 왕자가 됐는데 내가 왕자가 된 걸 잘 몰라. 그래서 여전히 예전에 했던 일들과 똑같이 살아. 여전히 내가 숟가락 들고 내가 진짜 남한테 각설이 하는 것처럼 왕자 입고 왕관 쓰고 밖에 나가서 그걸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살아요. 내 기질이 원래 나는 나밖에 모르는 기질이야. 내가 원래 MBTI I고 나는 E고 내가 기질이 이렇고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뭐냐면 예전에 오장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저의 표대는 있어요. 저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근데 못 따라가요. 제가 못 따라가서 그게 힘든 거지. 내가 과거에 무슨 예수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복음을 오해하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탐욕과 내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나를 더 높여주세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점진성을 향해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겨놓으시고 여러분과 그 씨앗을 뭐 하기 원하시냐면 경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말은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보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하신지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리플렉션, 반추하게 만드세요. 이게 구원이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게 진짜 복이었구나. 이거를 말씀,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보화가 뭔지를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확인하시냐면 끊임없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왕이 바뀌었다. 너의 왕이 나다 이제. 그러면 나의 법과 나의 질서 안에서 네가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별명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따로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주의로 가져가면 안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막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려주시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얘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체험이 아니에요. 계시 의존적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회복의 개념이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고, 그러려면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아담이 있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본문 21절 22절을 봅시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자는 쟤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자 공동체, 바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뭐예요? 이미 여러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사명. 너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뭐냐면 샬롬이 평강이에요. 자, 보세요. 이 평강은 잘 봐보세요. 이 평강은 결코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효진아, 평강해라, 평안해라, 또 샬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강과 샬롬은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말하면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진짜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에덴에서 있는 그 샬롬을 내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 너의 존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 그게 평강의 뜻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온 것과 같이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너희는 가라. 존재가 그 비잉,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내가 가정살림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일터에서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목사가 된다면 뭐예요? 다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볼게요.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죄가 들어오니까 떠났어요. 떠났던 그 영을 이제는 뭐예요? 다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서 너희를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점진성, 즉 우리가 바뀌어진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일하냐면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여러분이 뭐를 느끼냐면 이 편차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알지만 내 삶이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 괴로워요. 그때 뭐냐면 내가 이걸 이겨내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오니 주님,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존재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사오니까, 회복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회복을 점진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경건생활이에요. 그래서 경건생활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없다가 주일 예배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경험한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된 그 신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3명, 4명이어도 그 3명, 4명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뭐 대형교회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나에게 주신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가꾸고, 눈먼 돈 먹지 않고 불의한 일 저지르지 않고 남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천당을 기다리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에 뭔가 더 많은 재산의 증식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야, 보기에 참 좋다, 가유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아냐, 그 모습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얻었다.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고집불통인 나를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바뀌기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던 창조의 의도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부를 때, 오늘 이 곡조에 있는 이 가사,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마음 알기 원해.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세상은 산이라고 말하죠.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봅시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그분처럼 살길, 그분처럼 나 그렇게 죽기 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까 말했던 2010년 성교한국 대회 때 하나의 영상이 한 6,000명 앞에 펼쳐졌어요. 그 영상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아프리카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물을 정말 기르러 가려면 왕복 20km를 기르러야 되는 부모가 죽고 어린 남매만 남은 거예요. 사랑이 나이, 기쁨이 나이, 3학년, 1학년짜리 애들. 그 두 명의 아이들이 편지를 써요. 이 영상이, 그러니까 편집 영상에 이제 저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꾸민 거죠. 거기 보면 이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아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두 남매가 남았는데 저희는 물 한 방울 먹기도 힘든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 애들이 쓴 편지가 어떤 흑인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컴퓨터에 메일로 딱 들어와요. 그분이 보면서 되게 침울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자지구에 사는 13살의 아무개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자지구는 폭격을 맞아서 이웃이 수십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저는 가자지구 너머의 담벼락 너머의 평화를,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진과 해일로 무너져 있는 중국의 한 지역에 있는 아이입니다. 어제 우리 부모님이 지진으로 다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영상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 6,000명 모인 청년대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왜냐면 의문만 던져주고 끝나니까. 근데 그 영상이 딱 깜깜해지면서 딱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나도 속으로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영상이 다시 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손바닥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손바닥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연세대학교와 샌브라스 병원을 세운 언더우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목이 베인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렌이 있고 서서평이 있는 거예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왜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 말에 우리는 응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손을 들고 그들이 그 우물을 파주러 가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만져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안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 한국 때 가장 많이 우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Here I am이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와 전도는 무엇일까? 그 존재가 가는 거니까. 저는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열심으로 어떤 액션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회복이 되었고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기독교가 마탱이가 갈 때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자라는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왜냐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성직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센터 포 철치가 아니에요. 센터, 우리가 향하는 그 중심에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하나님, 우리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줘야 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잠하고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셨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 또 특별히 주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빚어진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독거 노인들을 보게 하시며, 더불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참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회복이, 그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과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구원이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길게 사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안에 결핍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하나님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